안녕하세요. 오늘은 8장 가인과 아벨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챕터에서 중요한 세 가지 키워드를 보면요. 첫 번째는 절규. 왜 절규를 뽑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가인이 누구와 함께 결혼을 했고 또 누구를 가장 두려워했는가라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영옥에 관한 부분. 영어로 하자면 The Prison of Spirit 되겠죠.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8장의 첫 시작인 아벨과 가인에 대한 비교가 나와요. 아벨은 영에 속한 자였고요. 가인은 육에 속한 자였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계시가 바탕이 되었고 하나님이 계시한 바를 따라서 제사를 드린 반면 가인은 하나님이 계시가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되는 그리고 자기가 드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현대로 말하자면 이게 종교적인 마인드인 것이고요. 이 속에는 종교가 아닌 진실된 마음, 영혼이 막 절규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므온은 둘 중에 누가 아파하고 재물이 드려짐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의 아픔과 고통과 몸부림치는 것이 어디 있었느냐라는 것을 질문하면서 이 아벨의 제사야말로 현대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옳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벨이 드리는 제사는 마치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절규하면서 당신을 드렸던 것처럼 괴로움과 두려움과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는 영혼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절박한 상태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아벨의 핏소리, 아벨의 제사 소리였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어린 양 예수의 몸부림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절규의 큰 소리가 우리의 영혼에 정말 들려오느냐라는 것을 되묻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큰 소리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시면서 운명하신 그 장면이 이 아벨에 드리는 제사처럼 역시 우리 역시도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와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가인은 누구와 결혼했을까요? 그리고 누구를 정말 두려워했을까 하는 그 부분입니다. 사실 성경에 피상적으로 보자면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있었고 이 두 사람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지만 그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것이 기존 학설들이 늘 하고 있는 이야기죠. 더군다나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가인 이외에는 아무도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인이 여자라고는 결혼할 만한 여자라고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이 무서워할 만한 사람도 사실 없는 겁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이 어렵지만 우리는 이미 네피림에 관해서 충분히 배워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미 해결이 됐을 것이라 저는 생각해 봅니다. 다만 몇 가지를 한번 강조를 한번 해보면요. 우선은 창세기 1장의 사람과 그리고 창세기 2장의 아담 이 둘을 여러분은 구별할 수 있겠지요. 생기가 없고 생기가 있고 아다마이고 아담이고요. 아다마이고 아담이고요. 또 한편 다르게 보자면 인격적 존재로서의 네피림은 인격적 존재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때요? 영적 존재로서의 아담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 이런 부분들로 한번 여러분 구별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배웠던 존재에 나오는 게 가인이 과연 두려워한 자들은 누구냐? 가인이 결혼한 대상은 과연 누구냐 하는 이제 그 부분들인 거죠. 자, 창세기 4장에도 네피림의 존재를 설명해 주는 근거가 나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이 먼저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가인이 내가 무섭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죽이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여기에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가인을 죽이는 자를 7배 벌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가인을 죽이는 자가 있다는 것, 아까 봤던 아담과 하와 가인 이외에 또 다른 존재들이 있다는 것,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서 표까지 주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가인이 두려워한 자들은 바로 아담 이전에 존재했던 네피림을 말씀하는 거예요. 당시 이미 땅에 충만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아담을 택해가지고 그로 하여금 영적 존재가 되겠죠. 그러나 반면에 나머지 사람들은 영이 없는 상태로 곧
네피림이 다 된다는 겁니다. 네피림이라는 뜻 자체가 나팔, 떨어지다, 낙오되다, 뒤로 뒤처지다 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아담은 에덴에서, 나머지 네피림은 에덴 밖에서 살게 되었어요. 아담의 부모 역시도 에덴 밖에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주신 하와와 연합할 때에도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된 것이다 라고 창세기 2장 24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살던 곳에 영이 있는 아담과 영이 없는 네피림이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여전히 인격적 존재예요. 네피림에게는 윤리와 도덕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줄 알고 형제 우위의 미덕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속살인 혹은 형제를 죽인 거라 할지라도 가인은 당연히 시족 사회에서 그의 응당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워했고,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과 또 결혼을 하게 되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노아의 가족 8을 제외한 모든 호흡하는 육체들, 모든 인격적 존재의 네피림들은 결국은 다 홍수로 멸절됩니다. 이제 세상에는 영적 존재인 노아의 가족 8명만 남게 되고, 이들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흔히 우리는 이렇게 설명했었어요. 사람의 딸들은 0으로, 하나님의 알들은 1로 표현을 하고, 0 곱하기 1이 어떻게 돼요? 0 곱하기 1은 당연히 0입니다. 곧 0이 없는 사람들과 0이 있는 사람들이 결혼하면 반드시 0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0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홍수로 인하여서 네피림이 죽죠. 호흡이 끊깁니다. 그리고 네피림의 후손들도 다 죽게 되고요. 그리고 창세기 6장에 있던 이들,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에서 태어난 육적 존재, 다 호흡이 끊겨서 죽고 손을 냅니다. 그리고 이때 있었던, 홍수 때 있었던 영적 존재인 아담의 후손,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 노아의 자손들이 아닌 자들, 타락한 자들, 그들은 육체의 호흡이 끊겼지만 내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내세가 있어요. 그리고 내세가 있기 때문에 이들은 심판 때까지 옥에 가둡니다. 이게 이제 베드로전서 3장에 나오는 그 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훗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시기 전에 이곳에 복음을 전파하러 가시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장의 내용을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하게 되면 육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옥에 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영옥은 the prison of the spirit, 영들이 들어가는 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은 아니고요. 그리고 가톨릭이 말하는 연옥도 역시 아닙니다. 연옥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에요. 연옥은 성경상에 전혀 없는 가톨릭 개념입니다. 그리고 지옥은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영옥이라는 것이 베드로전서 3장에 있습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이 부분도 이전에 꾸준히 설명을 올려님께서 해오셨던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영옥과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낙원에 들어갈 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부활이 있는 생명, 반드시 부활합니다. 그리고 생명이 영생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부활 있는 생명으로 이들은 이미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갈 자가 있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사람은 심판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곧 부활이 있는 심판.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자,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는 자들, 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귀신이죠. 무저갱에 들어가는 귀신들. 이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여기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죽는 순간에 끝난 거예요. 다시는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가톨릭에서 이 연옥이라는 개념을 말씀하면서 크게 나쁜 짓 하지 않은 사람, 크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죄를 지은 바가 없는 사람, 그리고 이 땅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아직까지 지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연옥이라는 하나의 뭐랄까 할까요, 중간지대에 머물고 있다라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는 순간에, 딱 죽는 순간에 모든 것은 결정되어 버립니다.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다시는 건너올 수가 없습니다. 죽는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 그 사람이 낙원에 들어가는 거나, 죽는 순간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가, 죽는 순간에 그가 귀신이 되어버려서 영원히 이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개념이 있는데, 또 한편 이제 나오는 개념이 옥 혹은 영옥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원래 영이나 구원을 받고자 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의심하고 믿지를 못해서 결국은 타락했고요. 하나님과는 점점 상관이 없어져 버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선악간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선악을 위한 심판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사람처럼 이들은 선악간의 심판을 위하여서 부활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선악간의 심판이 있지 않아요.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육체, 특별히 혼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혼을 가져가 버렸잖아요. 혼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혼을 앗아가 버렸기 때문에 육체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육체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혼이 없으니까 나중에 부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수증기처럼 안개처럼 지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몸을 거두 가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것을 회수해 가버리신 거예요. 영을 회수해 가버린 겁니다. 혼은 앗아가 버렸고 혼은 땅으로 앗아가 버리게 흩어지게 해버린 것이고 영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것이니까 그 피로 사신 것을 회수해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에 있는 사람과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로 그런 사람들인 거죠. 이들은 부활이 없는 구원이에요. 부활이 없이 구원함을 받습니다. 구원은 구원이에요. 영이나 구원 받는 거지만 그러나 부활이 없어요. 결국 이 영옥에 들어간 자들은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구별될 중요한 점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에 들어간 사람들, 곧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서 죽었던 영이 있는 사람들인데 노아의 홍수 때 죽었던 사람들은 심판 때까지 별도의 장소인 영옥에 들어갑니다. 영옥을 가두어 두었다가 나중에 구원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전도하러 가시죠. 그러나 이들은 하늘의 영계로 들어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숨이 딱 끊어질 때에 낙원에 가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지 겨우 구원함을 얻는 이 옥에 들어가는 이것은 정말 비참한 거예요. 시몬이 이것을 네 번째 단계 양상을 두주는데 사실 따지고 보자면 무저경에 가는 사람들보다는 낫습니다. 그래서 영옥에 가는 사람들을 3번에 올려주는 것이 좋은데 사실은 시몬은 이거 설명을 맨 나중에 하면서 이들이야말로 정말로 불쌍한 자다.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자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들을 가장 불행히 여깁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노아의 홍수 때 죽었던 영이 있는 사람들도 옥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와 상관없이 구약의 상관과 상관없이 신약 때 우리들 예수의 피를 알고서 은혜를 받았지만 의심하고 믿지 못해서 타락하게 되어서 결국 떠난 자들은 하나님께서 영에다가 피를 뿌려줬기 때문에 살기는 하겠지만 그들은 영만 구원을 받는 그들입니다. 그래서 같은 옥, 영옥에 들어가지만 노아의 홍수 때 영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옥과 우리가 들어가는 옥은 같은 이름으로 쓰지만 결과가 다른 거예요. 이들은 심판이 없습니다. 심판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이들은 심판을 받을 때까지 영옥에 가두어 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심판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과 조금 다릅니다. 구약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꼭 숨 끊어질 때 낙원에 가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합니다. 절대로 영옥에 가는 수준, 그저 영이나 구원함을 받는 것, 부활도 없는 구원, 이런 구원을 기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예수의 피를 가지시면서 저 하늘의 소망을 알지 못하여서 겨우 구원함을 받는 그런 수준이라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